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사도들의 시대가 이제 제자들로 또 제자들의 그 시대가 이제 집사들로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특별히 스데반 7장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보다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 7장 몇 절까지 있나요? 50 몇 절까지 있나요? 60절까지 있는데 아마 가장 긴 설교를 하지 않았나, 변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들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이제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했느냐? 언약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땅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놓으므로 너네들은 죄인이다. 그것을 지적해 나가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호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의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누구죠? 야곱이나 또 요셉까지 나오는데 그 모든 시간대의 역사는 누가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부르셨다. 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죠. 자손 준다는 얘기, 땅 준다는 얘기. 그래서 땅은 가나안 땅, 천국의 예표요. 씨는 후손, 자손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던 것, 이방인의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로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제 증거를 해 나가고 또 모세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여정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빼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빼냈다. 그리고 광야교회, 구약의 광야의 교회도 생명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고 결국은 나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 또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솔로몬 시대에 뭐가 완성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실제로 완성이 되어진 것을 또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내용,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 와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건을 들어서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열에 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스데반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스데반이 설교를 해나가면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계시를 해나가면서 그 계시의 사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뭐 구약 성경 뭐 아무나 읽어도 되는 거죠. 교회 밖에 사람들도 읽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영혼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을 확증하지 못하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7장 1절부터 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 얘기를 하고 그럼 무엇을 가지고 네가 한 말이 스데반이 한 말이 사실이냐 그 얘기인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6장 13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0 거짓 증인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인 거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스데반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19절에 와서 내가 육체의 성전으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이야기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전환을 시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율법, 십계명에 대한 얘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도래되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던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고 세례 요한 뒤에 누가 왔냐? 예수가 왔다.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율법의 짐 멍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다음에 누가 오셨다고? 성령.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 죽는 거 마땅한 거예요. 율법을 기존으로 갖고 있었던 행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온전히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을 믿으면 돼. 그러니까 맞아 죽을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거슬려서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2절 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형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님이요 형님이요 부자는 아버지 부자요 형제 부형은 형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는 똑같은 혈통이고 똑같은 유대인이다. 똑같이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중심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부르거든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다 그 얘기죠. 나도 그 아브라함의 계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대해서 아무런 적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와서 임하고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었고 당신들도 유대인이었고 유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어떤데요? 깨달아지는 거라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 말씀이 겉의 말씀이 속의 말씀으로 껍질의 말씀이 알맹이 속에 있는 그 내용으로 풀어지고 알아지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신격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계명을 어기면 사정없이 모세의 계명을 어기면 사정없이 그들은 죽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몸부림쳐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쭉 풀어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스데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잖아. 네? 우린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이 창세기 12장서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밝히고 싶어서 언약이라는 것, 새 언약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모세가 아니야.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모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점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렇게 얘기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보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일단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데라와 같이 하란에 이주하고 거기서 데라가 죽고 그리고 다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데라는 왜 가나안 땅이 부름을 받은 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야? 데라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불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방인으로 해서 조카 롯도 따라오기는 하지만 첫 번째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광은 우리는 둘로 풀 수 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4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었는데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을 새 언약 복음 안에서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 우리가 율법을 지켜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지키면 그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의로운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지키지 못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은 뭐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복음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여요. 율법은 우리 죽인다니까. 죽이는 것이고 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예요? 예,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두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있었는가 하면 마지막 아담이 있었던 거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대조를 시켜서
대조를 시켜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로 늘 우리들에게 교육하고 있어요. 자, 7절 봅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율법도 모세가 그랬어요. 십계명 받으면서 뭐가 있어요? 얼굴이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영광이 있어요. 율법에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니까 영광이 있어요. 율법에도 영광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모세의 영광은 어때요? 율법은 없어질 영광인 거예요. 잠시 잠깐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영광일 뿐이죠.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인한 이 직분이 더욱 영광, 더 중요한 거면 더욱인 거예요.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영의 직분 복음,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는 이 복음에는 더욱 영광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9절. 정죄의 직분, 너 죄이냐? 율법을 통해서 너 부모님 사랑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 사랑해서 기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 직분은 영광이 뭐예요? 더 넘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이야. 언제든지 살려주는 거예요. 계명을 어길 때마다 여러분은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죽었어. 그래서 너를 살렸어. 그거란 말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고 넘치는 영광이 있고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이 뭐 복음이다, 복음. 그러니까 그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도다. 모세의 영광도 영광이었지만 더 큰 영광,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해서 더 큰 영광은 없단 말이죠. 1절. 없어질 것도 모세 율법, 그죠?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영원히 있는 복음 의의 직분에 대한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다시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데, 어디까지예요? 14절까지 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뭘 썼대요? 나 바라보면 안 돼. 그리고 수건을 가렸다는 거잖아요. 네. 수건을 가려서 모세의 얼굴, 율법을 뭐요? 그냥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리지 않는다는 14절.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 있는 그 상태에서, 율법의 상태에서 모세의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요? 벗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율법을 붙잡고 인간의 행위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영으로 오지 못했다니까요. 육으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늘 선, 늘 악,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아유, 그러지 마. 남편한테 잘해. 아유, 지나져라 그래, 지나. 우린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가르쳐서 될 분본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맨날 이건 좋고 저건 좋고 이래야 하느니라 저래야 하느니라. 네, 교회에서는 아멘을 해야 하여튼 아멘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나도 안 사니까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첫 번째는 모세 율법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지만 두 번째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와줘야 돼요. 그곳에서만 영광이 있어요.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 두 가지의 영광이 있다. 모세, 율법에 대한 영광도 있고 두 번째 영의 직분, 복음에 대한 영광이 더더욱 크도다. 첫 번째 영광은 없어질 것이고 두 번째 영광은 어떻게요? 예, 없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타났던 것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씨를 약속하고
후손을 약속하고 가나안을 약속해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 아들 바치지 않는 대신에 땅 팔아서 바치면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흥회하시면. 예? 그러니까 예, 근사치도 안 가는 얘기를 그래서 꼭 뭘로 나오는 행위로 나와버리는 그걸 덮고 그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베푸시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다. 마누라 2번씩 팔아먹은 사람 한번 나와봐봐. 예? 신랑 2번씩 팔아먹은 사람 나와보라니까요. 예? 우리는 더, 이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한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넘어와 봅시다. 그에게 나타났던 영광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본토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불렀다니까요. 그 본토에서 나타난 것은 영의 직분이었던 거. 영의 직분이 아니고 육의 의문의 직분.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었던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던 그 영광은 뭐예요? 예, 복음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 얘기인데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려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며 거기 거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란이 나오거든요. 갈대 우르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에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뭘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면 아브라함은 부르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네. 그 우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탐심, 선악과, 욕심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새로운 땅 하나님의 언약 땅 천국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이삭 주잖아요. 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림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 와서 온 땅에 어떻게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우상 숭배했던 자니까. 다른 신을 섬겼던 자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자에서 하나님이 우리죠, 우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엔 욕심과 탐심과 나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만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우리를 불러서 뽑아내셔서 이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느헤미야 9장 7절 봅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 우상 다른 신을 섬겼던 데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3글자였죠. 근데 나중에는 뭐였습니까? 제 아래 있었을 땐 아브라함이라는 3글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건져냈을 때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 얘기는 누가 나타났다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그쵸?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그쵸?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17절로 넘어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영광이 있었죠. 그러나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도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 그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영광의 하나님, 언약을 향하여서 오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도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영광의 하나님은 곧 누구라고요? 영광의 주.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냐니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출발 선상에서 불러내는 작업을 해나간다. 그 얘기죠. 자,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뭐하러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물론 뭐 이런 거 취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더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간다면 율법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네. 겉에 있는 것으로 취하지 말고 우리의 속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누르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에 보이는 건 뭐예요? 외모로 보이는 것, 선악과. 그래서 뭐 합니까? 보암직, 모금직, 탐스럼직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겉에 보여지는 것은 선악과는 그래서 욕심, 탐심을 자극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던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분은 그건 누구시라고요? 그림자고 신약에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7장 3절 봅니다. 가라사대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일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향과 친척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부름을 부르실 때 그분의 신권이 그분의 이엄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니까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냥 순종했다 그 얘기인데 9절 봅시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장막 생활을 했어요? 앞으로도 자기가 들어갈 약속의 땅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 생활이에요. 광야 같은 데서 텐트 생활.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단함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해 나가니까 고달프죠. 네. 국불국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소산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먹게끔 되어지는 거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천국이 되어졌느냐 가나안 땅이 되어졌느냐 그럼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감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는 것 가지고.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마땅한데 그걸 합리화시켜서 육체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육체의 자기를 위한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다시 한 절 더 볼게요. 13절 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들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를 받았으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사도행전 7장 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만 하신 거예요? 약속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만 궁극적인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천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뭐예요? 천국 말고 뭐래요? 네.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기 먹고 싶어 하잖아요. 애굽에 참이 먹고 싶다 하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더란 말이에요. 네. 다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늘 그래요. 영으로만 살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세움을 받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이것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이것이 교육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장성해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누구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자손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는 그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아직 자식도 없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소유 주실 것을 그냥 언약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삶? 나그네의 여정을 살았다는 거죠. 나그네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까지는 지금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때로는 천국을 누려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광야, 훈련되어지고 시험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결국은 뭐였냐면 믿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영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에게 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요. 우리도 동일해요.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천국을 이루냐 안 이루냐 넘어지느냐 쓰러지냐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6절 봅니다. 어디까지 했죠?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종로로 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속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거 한번 풀고 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땅 주리라. 또 누구예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땅,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땅과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이 결국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땅 주신다는 거, 자손 준다는 거, 씨 준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요 신약에는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아닌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손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했던 것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씨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씨가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씨가 결국 뭐예요? 자손에 대한 얘기, 후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는 얘기는 이삭 준다는 얘기.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약으로 인해서 이삭이 나왔던 거죠.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시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씨 주신다는 거, 자손 주신다는 거, 땅 주신다는 거. 이는 다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스데반이 쭉 60장을까지 해 나가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2절 한 절하고 끝낼게요.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했는데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의인이 오시리라 선지자들 벌써 의인 온다니까. 창세기서부터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다 죽어있는 영혼이니까 의인 없단 말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낸 건 뭐예요? 구약에 의인 보낸다, 의인 보낸다 그랬죠. 죄 없으신 분 보낸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을 어떻게 죽였고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온다 보낸다 예수가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인은 뭐예요?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을 향하여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구약의 성경 아브라함을 들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흩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막 살리셔야 되잖아. 막 영광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거두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나그네의 여정을 거두시고 천국에 이르는 건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을지라도 축복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뭐 증거하느냐? 예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더더욱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를 알게 하시고 경륜을 알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안에서 무너지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시지 뭐 똥개 훈련만 시키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한번 그리스도를 소망하셔서 힘있는 여정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